세 개로 잘라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확대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저한테 고마우셔야 돼요. 네. 이게 얼마나 공부가 되는 건지 아세요? 나중에 가지고 하니까는 이게 어떤 성경 역사와 성경에는 역사와 그 다음에 세계사에는 제국들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제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그 연대랑 이렇게 쭉 확인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파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렇게 파일을 쭉 만들어서 한번 제가 이따가 나중에 제 샘플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 공부나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참조가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머릿속에는 완전히 이 지도가 새겨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니까는 그거 이제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는 디테일하게 내용을 못 들어가요. 그냥 스케치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절기라든가 뭐 이스라엘의 달력, 그 다음에 사사일라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오늘 그 어렵다 했던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오늘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진지하기도 하고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좀 집중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모세가 출국기에서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애굽에서 정말 애굽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 신경험,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사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노예와 같이 묶여있던 약 250만에 되는 그 대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1차로 언약을 맺고 출국기는 끝나게 돼요. 지금 제가 지도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법도 주셨고 국민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큰 어떤 사건 없이 가데스 바네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불순종은 다른 범죄하고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범죄다. 그래서 1세대가 죽기까지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먹고 자고 하는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1세대가 죽고 나서 이제 2세대와 함께 이 모세가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 요단 동편에서 싸움으로 이 요단 동편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라는 땅의 첫 번째로 이 요단 동편을 얻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민수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 레위기와 이 신명기는 사실 이 광야 1세대에게 먼저 주었지만은 사실은 이제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양식과 문화와 신앙과 모든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와 레위기는 이 요단 동편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정말 가장 간절하고 절박했던 책이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렇죠. 이 레위기와 이 신명기를 왜 줬어요?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이 법의 이 언약과 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살아야 돼요. 그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상막이 우리가 결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이 속에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그 문화와 이 신앙과 모든 그런
그 삶을 이루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게 뭐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거나 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기 위해서 한 샘플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딱 그 세워서 이들을 완전하게 말씀으로 고치고 이제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생활의 양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전 열방에 온 열방에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살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왜 전망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넘어갈 때 커다란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느님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 인류가 그 하나님을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그 인류의 모든 이 종교나 그 문화나 모든 그 생활 양식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다른 아까 말했던 이 섞임의 이 문화로 흘러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결론적으로 힘이 또 이 권력이 원리가 되는 이 세상 나라, 이 제국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그 멀어지게 되는 그것을 하나의 샘플로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젠 하나님의 모형인 나라를 세우는 걸로 창세기 이제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나누는 거대한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아주 전망대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데 또다시 한 번 더 커다란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는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다못해 여행을 갈 때도 하다못해 이렇게 여행 책자 그 나라의 지형에 대한 문화에 대한 내용을 사서 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생 저기에서 그동안에는 광야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내 땅, 내 민족, 내 나라, 국가라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보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주셨겠죠. 거기 지형은 어떻고 그들의 문화는 어떻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어떻고 그리고 그들의 그 종교나 무역이나 뭐 군사력이나 이 모든 총체적인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주지 않고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레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나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썼던 것은 기록의 승부를 건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역사가 지고 가는데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태어날 텐데 그 하나님의 말 무엇으로 어떤 증거로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기록의 승부를 걸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역사서라고 본다면 레위기는 하나의 법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스타일의 그 방식, 법전이고 신명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제자훈련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제자훈련 교재로 쓰여졌다라는 거. 그것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 아이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야말로 폭력군 아니냐, 제국주의자 아니냐,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가? 그러니까는 밥만 먹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걸로 또 해코지해가지고 기독교는 되게 편협적이다,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기도 받는데 받으면서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딱히 정의를 해서 딱 선포는 못하고 좀 그건 기래. 그러나 순종은 해야 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분명히 말씀으로 주었고 또 한 가지는 다 죽여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계수하고 전력을 다지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고 피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내 전쟁 얘기예요. 뭐 사사기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 문명을 이루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문명을 이루어서 언어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죠? 전 세계로. 그래서 모든 나라의 문명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그 죄의 형태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그 스타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 문화와 이제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가나안 지역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나라의 어떤 샘플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여호수아를 딱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딱 서 있을 때 이제는 드디어 그 가나안 문명, 그 나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딱 이 광야에 오시면서 외치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이제는 정말 이 열방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한 그 세상 나라에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그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 부르셨던 것이 그냥 동떨어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진리 가운데 무장을 하되 이제는 세상 나라에 그대로 발을 딛고 살아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 그 각도로서 우리가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봐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지 않으면 이 레위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따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을 하고 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유리방황했어요. 사실은 AD 70년에 망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라는 걸 상실한 것은 BC 587년이에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2000년이 넘게 국가라는 형성이 없이 그냥 흩어져 살게 돼요. 근데 이런 민족이 1948년에 2000년이 넘는 그런 그 존재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민족을 이루었고 국가라는 걸 형성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만으로도 아직까지 일본의 잔재와 언어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그 위안부다 뭐다 해가지고 그 망령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100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거의 2000년이 넘도록 이 민족성이라는 것이 말살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거의 이렇게 다시 국가라는 걸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와 신명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 진리를 이 민족에게 계속해서 심겼고 이것을 지킨 민족들은 이렇게 유형국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어떤 구약의 한 귀퉁이의 율법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정말 우리 이 모든 성도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참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정말 봐야 되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많이 해요. 저는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할 때 얼마나 그 피 끓는 청춘에 얼마나 그 열정이 있어요. 사역을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순종하는 거지?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도들 부흥시키고 이런 건가? 아니면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실 이런 걸로만 이렇게 순종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시편 내에는 여호와의 율례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요거 잠깐 듣고 나면은 저는 잠깐 이 시간에 스케치를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놀잖아요. MT를 가기 때문에 쉬니까는 한 번 더 다시 레위기와 신명기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키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게 문제이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와 신명기는 반드시 알고 반드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레위기는 한번 이제 우리가 레위기 볼 때는 성경책을 좀 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은 자, 제가 이것을 복사를 했다가 조금 약간 글자가 틀려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쓰다 보니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레위기에 잠깐 스케치를 하면 문맥이 이렇게 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에 대한 게 나와요. 여기서 많이 막히셨죠? 제사에 대해서 모든 그런 그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무엇인지 그 규례에 대한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에 따라 이 5가지인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화목하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이 성물, 하나님의 기물들을 상하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이나 재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하게 했을 때, 망가뜨리거나 이렇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죄가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한마디로 율법을 어긴다거나 사람들 간에 이 죄를 짓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짓는 죄가 속죄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신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나머지 10계명까지는 그 10번째 계명까지는 이 사람과의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릴 때 하나님은 이런 제사 방법으로 받겠다. 이런 제사 방법으로. 구약에서 우리가 선악과 때는 어때요? 딱 단순했잖아요. 이거 따먹지 말아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됨과 너희와 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인간 관계라는 것을 예표를 했잖아요. 그러 다음에 그 셋계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내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것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너와 나는 관계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 예배를 받겠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그 제사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으로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는 게 있어요. 화제는 한마디로 불로 태우는 죄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5가지의 모든 제사 방법은 다 번제의 방법으로 이 화제의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모든 걸 다 태워야 돼요. 태우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물을 헌물에 드릴 때 좌우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거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요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형태로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화제나 요제나 거제는 대체로 화목제로 하나님께 화평을 하거나 감사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주로 쓰였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전제는 거의 모든 제사 방식에 쓰였는데 이 하나님의 그 번제물 뭐 소나 양이나 이러한 짐승들에게 이 포도주, 독주 이런 것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은 어떠한 것인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다 보면은 이제는 실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레위기가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썼죠.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 실제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얼마나 모세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디테일하게 이 제사를 섬세하게 얼마나 섬기는지를 8장부터 10장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의 아들 제사장으로 세웠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하나님께 불을 이제 향단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드리라는 불로 하지 않죠. 그래서 잘못된 불을 가져가서 바로 직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얼마나 온전하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의 샘플로 이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인이 철저하게 이거 습득하고 반복하고 알아야 될 규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그 실전에 그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그러겠어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래서 속죄제는 크게 그 직분에 따라서 다 틀려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양과 소나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법, 족장이 드리는 제사법, 또 평민이 드리는 제사법이 또 나그네가 드리는 제사법이 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16장부터 17장까지 나오고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1년에 한 번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보통 이 대제사장은 그 에봇과 그 흉패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제사를 받는데 대속죄일 날은 하얀 그 배옷 같은 걸 입어요. 그리고 어떤 장식도 하지 않고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대신 대속하고 정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속죄일, 그것이 바로 16장과 17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지, 우리와 그 쉐키나 함께하고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 교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장과 15장은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11장과 15장은 그야말로 가나안에 대한 지리적인, 환경적인 그거에 대한 정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는 그냥 정보예요. 어렵지 않아요. 정보예요. 그냥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당장 들어가서 발을 디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딱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만나와 메추리악 이야기가 딱 끝나요. 길갈리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만나기와 메추리악이 끝나고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정엄마처럼 정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처럼 얼마나 신신당부, 시집가는 자녀에게 어디 멀리 가는 자녀에게 그냥 신신당부하면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그 정보들을 줘요. 예를 들어서 11장에 보면은 먹거리죠.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기는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고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먹어야 되고 고기나 생선, 조류, 음식 같은 거.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책을 하나 지금 도서를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음식 조리하는 그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하는 그 랍비들이 조리하는 그러한 것을 책으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닭고기 하나를 그냥 잡는데 얼마나 방법과 절차가 많은지 율법적이다 이게 아니라 저 참 그 책 보면서 참 거룩하다 그걸 느꼈어요. 피가 나올 때 그 디테일하게 얼마나 그거 하나를 기름은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하고 그걸 어떻게 다시 하고 끓이고 삶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고기 하나 먹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기 하나 먹는 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답답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 레기에나 여기도 나오는 판례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웠던 생활 습관이에요. 하고 참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느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2장에는 쉽게 말하면 산부인과에 대해서 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특히 이 산부인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출산할 때는 어떻게 하고 33일이 지나야 정결해지고 뭐 이런 우리 37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원래 그 근간이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몸을 또 회복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출산에 관련된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이 피부병.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잖아요. 문둥병이라는 게 많았잖아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많았고 뭐 지금도 전염병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 가난이나 열방 사람들이 굉장히 불결해요. 이 생활하는 게 불결하고 더럽고 또 특히나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과도한 이 섹스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뭐 에이즈 이하고 비교할 것 없이 굉장히 더러운 그 질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전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요주의를 해요. 완전히 당부하고 주의하고 그러면서 이 피부를 보고서 이걸 대제사장에 가져와서 이걸 보이고 어떻게 해라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게 이제 그 13장에 보면은 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볼 때는 뭐 단순한 그 질병일 때는 사절에 보면은 7일 동안만 격리를 해라 아니면 이렇게 문둥병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격리를 해라 뭐 이제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이고 정부이지 이것은 뭐 영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저기 40절에 보면은 남자가 머리카락이 빠질 때는 대머리가 된다. 대머리도 얘기를 해요. 이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자는 정하니라. 이것도 정화되어서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없다. 얼마나 또 머리가 다 빠지면 두렵겠어요. 이게 걱정할 거 없다 이런 거.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앞머리가 뻗지면 앞대머리가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영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곰팡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47절부터 5세대에 나오는 그 곰팡이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곰팡이들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집에 가보세요. 깨끗해요. 특히 이제 안식일 이럴 때는 얼마나 하루 종일 청소를 해요.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많은 전염병이 유럽에서 돌아서도 유대인들은 거의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것을 바로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민족이 이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기록이 사실은 성경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은 부인과, 비뇨기과, 이제 몸 밖으로 나오는 이제 이 사람 몸속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유대인이 크게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뭐죠? 유월절 지켜야 되고 오순절, 77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는 롱 위크엔드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길게 어떤 건 보름 동안 이렇게 길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출애굽을 하며 정말 이 애굽 백성들이 장자가 다 죽을 때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런 의미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하나님이 주신 이 소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초막에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떠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불기둥 그름기둥으로 인도하며 어떻게 먹이시고 가르쳤는지 이 초막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그래서 텐트 치고 이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초막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은 축제예요. 축제.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축제와 같이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24장에는 보면은 쭉 24장 레위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성소의 등불과 상의 진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위기 24장 그 10절에 보면은 나그네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특히 나그네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는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렇죠? 너희도 노예였고 광야 생활했던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해서 나그네에게 극진하게 정말 주인과 같이 대접을 하라는 표현을 24장에 또 나그네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법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법을 개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토지법을 개혁을 하고 뭐 7년째 또 49년 희년 6년 동안은 밭을 갈고 7년째는 밭을 쉬게 하고 또 49년이 되게 되면은 또 가까이다가 또 이 희년 때 50년째 때는 완전히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재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 땅을 팔 수도 있잖아. 그래도 희년 때는 다 탕감을 해줘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토지법을 말을 하는 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그네나 이 종에 대해서 35절 25장 35절에 보면 나그네에 대해서 그 39절에 보면 이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한 그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인권을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 다 그 내용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것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마치면서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한마디로 결단을 촉구해요. 순종하면 복을 내린다. 불순종하면은 뭐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저주에 이게 많아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불순종하면은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 죽음과 전쟁과 이 심판이 끊이지 않을 거에 대한 말을 해요. 이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 이것은 이제부터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레위기, 민수기, 모세경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말라기, 선지서뿐만 아니라 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맥을 잡고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져요. 그래서 레위기를 마칠 때도 마지막에 너희가 결단을 해라. 그러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은 이제 사역에 대해서 귀를 하고 마치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잠깐 책으로 볼까요? 이제는 가나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영상을 보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을 몇 페이지냐면은 91페이지. 91페이지 보면은 이 가나안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물리적인 지리적인 정보를 주셨다면 이제는 가나안은 라이프 스타일, 문화, 그들의 이 종교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레위기 18장부터 19장에 이르러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죽여야 되는지가 그 이유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91페이지에 보면은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집어넣는데요. 3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규례대로 살지 말아라. 4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벽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너희 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26절 온갖 역겨운 짓, 이 더러운 것들은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볼까요? 자, 이들이 이제는 어떠한 범죄함 가운데 이들이 그 죄를 짓고 사는지 보면은 이 성에 대해서, 이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냐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미와 뭐 섹스를 한다거나 9절 누이랑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미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이런 자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누이, 고모, 이모 이게 바로 92장, 93장에 쭉 나와요. 성경에 며느리의 몸을 또 어린아이의 몸을 형수의 몸을 이런 몸들을 범하지 말고 하다못해 손자, 손녀까지 그 아이들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렇게 해괴방칙한 일인가? 사실 실제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아까 말했죠.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전 세계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런 죄란데 이런 것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먼저 공격을 경고를 해요. 하다못해 심지어 21절에 보면은 나는 내 자식들을 자 볼까요? 나는 내 자식들을 이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이게 보면은 지금 자기 아이예요. 이 몰렉이라는 신이 이 불이 있죠. 바쳐가지고 불에다 태워 죽여요. 그게 예배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이게 가나안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랬어요. 이 몰렉의 신을 섬겼는데 이게 열왕기 내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몰렉에게 이 신을 이렇게 이 아이를 바쳐요. 그리고 아이가 태워 죽으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여제사장 라합이 그랬죠. 성스러운 청녀라고 그러는데 사실 창녀예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을 그 여자와 섹스를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달래요. 그게 예배예요. 가난의 예배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저 흰놈의 골짜기, 가난의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은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서만 발견된 이 아이들의 유아 이 항아리가 수천 개가 이게 발굴이 되었대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 있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나안 문화의 예배 형식이었었어요. 이들이. 이게 뭐 이 가나안에만 있었나요? 뭐 이 멕시코나 이런 데도 인신제사는 끊임없고 밑에 있는 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이 유아 아이들 실제로 우리나라에 발굴돼 있거든요. 아이들을 제사 지냈던 그 문헌들이 사실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류가 우리가 처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선악 따먹었을 때 이 마귀가 이 사탄이 4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죠. 사탄의 사형리 그때 말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영생 동교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죽지 않는 이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또 하나가 뭐였죠?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모든 각종 인본주의가 나왔어요. 인본주의나 이성주의 이걸로도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그래갖고 이 사람에게는 윤리와 이 도덕,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윤리도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모든 불교나 유교나 고등 이 종교에는 다 책이 있어요. 경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리도덕으로 이성으로 이 책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의 형태가.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왕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래서 이 하빌 사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범신론. 그래서 모든 만물과 내가 하나 돼서 내가 결국 신에 이른다. 나라는 주체는 없어지고 결국 섞이는 그런 걸로 하나님을 만드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 자리가 없잖아요.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쉬워서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아 방주 이후로는 자연 환경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전에는 완전하게 그때 노아 방주 때 배웠지만은 아무리 추워야 북극이 영하 10도가 넘지 않았고 적도가 아무리 더워야 30도가 넘지 않은 완전히 쾌적한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그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짐으로 말면서 그대로 빛을 여과에 받다 보니까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재해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뭐 홍수나 해일이나 뭐 태풍이나 뭐 많은 눈이나 비나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는 자연을 사람들이 당연히 무서워하게 돼요. 그렇겠죠. 자연을 무섭게 되고 그리고 농경사회다 보니까는 태양이나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태양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정령 숭배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 해, 달, 별, 땅, 산, 뭐 들, 돌멩이, 뭐 하여튼 별의 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삼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신이 태양신인 거예요. 가만 보니까는 태양이 딱 떠가지고 뜨기도 하지만 지기도 해. 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또 뜨기도 해. 이런 흐름, 이런 카테고리를 보다 보니까는 사람의 죽음도 여기다가 관통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죽지만 태양이 뜨듯이 다시 살아난다. 여기다가 윤회사상을 갖다가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이걸로 이제 극복을 하게 되고, 이걸 갖다가 없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되는데, 이 태양신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뿌리 깊게 가 있어요. 알죠? 바알이라는 이름도 태양의 아들. 그죠? 이집트의 파라오, 바울. 이게 다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마야 문명, 바벨론 문명, 하다못해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아침조자 고을선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태양이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먼저 뜨다 보니까는 그 빛이 가장 강렬하여서 아름답다 해서 조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태양상 사상에 사실 그 저변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 김수로왕 아래서 깨어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태양을 받아서 깨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의 천신, 이게 다 태양을 상징하는 이 내용들이라는 거, 이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형태로 태양신 사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내용으로 구체 들어가면 조금 아침부터 이제 조금 심각해 질 수가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사상과 이 내용들을 무엇으로 직결하느냐? 바알과 아세라로 직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처럼 뽕을 따가지고 남자신, 여자신.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가만 사람들이 보니까 암과 수가 결합하니까는 뭐가 나와요? 새끼들이 나오고, 또는 열매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정말 이 쾌락을 누리고 보니까는 자녀가 생산이 돼요. 이 패턴을 보니까는 이걸 하나님 삼에 이만한 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와 여자의 합일되어지는 이것으로, 그래서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찬과 그 애를 죽여놓고,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불태워서 그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섹스를 한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게 사람들 안에 가능했던 것이, 이 남자와 여자의 이 패턴을 보니까는 자녀가 생산이 되고 새끼가 낳고 모든 열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패턴을 보니까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신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그런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되고 풍요하고 쾌락만 주면 뭐가 됐든 그게 다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신, 여자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 뭐냐면은, 빌렌도르프에 이게 BC 2500년경에 나와 있던, BC 2500년에 나와 있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그 여신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사람의 고대 문명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딱 하나로 직결한다면 딱 비너스,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게 호주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이거랑 거의 같은, 이것은 당시 여리고 이 성벽에 가보면은 완전히 그 벽화처럼 이 성벽 주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는 돈이 되는 거예요. 경제를 가져와요. 암컷이, 암소가 다 그렇잖아요. 숫소가 비싸요, 암소가 비싸요. 암고양이가 비싸고 암캐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자를 숭배하게 되게 됩니다. 여자를. 그래서 모든 거의 1차 산업은 이 섹스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합일로 되는 걸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로 종교를 만들어게 돼요.
이게 모든 나라의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를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가 라헬이 드라빔을 숨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신이에요. 이러한 종류의 드라빔을 이렇게 몸속에 숨겨서 좀 나중에 집에서 하란에 탈출할 때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양식 가운데 믿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거. 분명 이러한 신들은 우리에게 다산을 주고 쾌락을 주고 풍요, 이 돈을 준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봐야 돼요. 인도의 신이 몇 개나 되는 줄 알아요? 3억이 넘어요. 3억이. 그런데 아까 이 말했던 이 음란하고 풍요, 다산, 이 모든 거에 직결되어 있는 짝꿍 종교가 인도에 다 있어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동안 인도를 엄청 많은 제국들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양식은. 이 패턴은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저러고 살지?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사는 이유가 이 인더스 문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뒀다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이 악랄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짐승과 같이 사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짐승같이 사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더스 문명을 그대로 두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힌두교가 바로 그런 것 같은 하는데, 이 힌두교는 크게 이 브라마, 그 다음에 시바, 비슈누라는 세 가지 대표, 3억 개의 신 중에서 3개 대표적인 신이 있는데, 뭐냐면은 브라마는 한마디로 태양신이에요. 이 창조의 신이야. 딱 태양 자체야. 그 다음에 그 시바는 파괴의 신, 밤의 신이에요. 태양이 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밤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시바는. 그 다음에 비슈니는 태양이 뜰 때 뜨는 신이라 해가지고 비슈누라는 이 3개의 신을 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회를 믿는 거예요. 윤회를. 그러니까 죽음도 걱정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별로 죄책감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도 사과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다음 생에 대가를 받으면 되니까. 이런 논리예요. 얼마나 무책임하게 나가는지 그런 사상으로 적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게 뭐죠? 겐지스강이라고 했잖아요. 겐지스강인데 이 겐지스강 주변에는 이 다 옆에 있는 것들이 신전이고 이들의 사당입니다. 이들은 순환의 논리를 믿고 윤회를 믿기 때문에 사람을 화장을 하게 돼요. 이 화장 문화가 사실은 윤회 문화거든요. 순환의 논리로 이렇게 지어지는 풍습이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그냥 강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다시 돌아온다 해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태워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겐지스강 하나의 신이에요. 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겐지스강에는 몇몇이 보면 알겠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태우지 못해가지고 시체가 타다 말아가지고 이런 시체들이 그냥 둥둥둥둥둥둥 떠다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시체가 지나가는데도. 그래서 개의치 않고 살아요.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이러한 바닷물로 먹기도 하고 양치지도 하고 쓰기도 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겐지스강의 이 문명이라는 거.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이거에 대해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힌두교에는 또 한 가지 힌두교가 영향을 줬던 게 불교잖아요. 그리고 불교가 영향을 준 게 사실은 유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왔잖아요. 사실은 다를 것 같은데 같은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여자 꼬마 신인데 신도 많은데 살아있는 신이에요. 5살 때부터 32가지의 조건을 마치면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경이 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곳에 꾸마리라는 이런 곳에 사원에다가 가둬놓고 지금 이 여자 여기 있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이렇게 꼬마리 신을 부르면은 이 꼬마리가 탁 나와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꼬마리 신이 있고,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사두라는 제사장이에요. 사두라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단전호흡 알죠? 요가, 수행,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아까 신과 합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게 없어지고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하마터면 목사예요, 목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유고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벗은 몸으로 다니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이 경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완전 벗은 거예요? 예, 완전히 벗은 거예요. 이러고 다녀요. 종종 인도에 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과 합의를 했는데 어느 경지까지 이제 막 주문을 막 우리가 그 신약에서 보면 중원부원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주문입니다. 주문. 주저리 막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그냥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성도교 말했잖아요. 중원부원 하지 말고 주문해 오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것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 막 그냥 신을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우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합의를 할 때 이게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 안 되면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렇게 회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힌두교가 가져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깔리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세히 보면 이게 남자의 성기예요. 이게 여자의 성기예요. 이게 합일이 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신이에요. 신. 이게 굉장히 이 문화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게 그냥 이들한테는 이게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신전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음란하게 이게 지금 깔린 신전인데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게 시바의 신이거든요. 시바의 신인데 여기 보면은 남자 여자의 생기가 있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손도 많잖아요. 불상 보면 왜 그러잖아요. 달라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달라 하는 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손이 많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고 아까 말했더니 깔린 신전이 온갖 이 성행이 하는 그런 것으로 그 형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기도 그냥 끔찍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불교가 이제는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왔거든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왔는데 이러한 문화에서 이 시타르타가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나와요. 그래갖고 인간의 이 생로병사, 인간은 왜 죽고 왜 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왜 병은 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립을 한 게 이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이고 그런 것이 와서 왔는데 사실 근데 그 뿌리는 이 힌두교라는 거.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그냥 멀쩡하게 소승불교, 대승불교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무아, 나는 없다. 그래 무아지경 이런 얘기하고 108번뇌. 인간에게는 108가지의 이 번뇌, 고통이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근데 나라는 건 사실 없는 거다. 사실 고통이라는 존재는 사실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고통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각해라. 그래야 열반한다. 성불한다. 갖고 연꽃 이게 성불이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이렇게 하는 한마디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인간에게 오는 모든 이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을 한마디로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기독교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고통이 왜 왔어요? 사실은 죄 때문이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을 깊이 들어가려고 보면은 죄라는 것을 깊이 들어가 보려면은 사실 죄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기준.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 사람 마음에는 절대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속을 다 아는데 다 나를 아는데 그거 나를 아니까는 그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고시래 먹고 떨어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만에다가 왜 그냥 조금 무시 놓잖아요. 한마디로 나한테 해코지 않고 먹고 떨어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방 종교에는 신을 사랑하는 개념이 없어요. 나한테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신을 사랑하고 신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 인격적인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러한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영역을 교회에서 저는 정말 많이 다뤄야 된다고 봐요. 죄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회피를 많이 하거든요. 왜? 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담스럽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복음학교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한번 다녀오세요, 여러분들. 거기는요, 그냥 신앙 좋은 그냥 일반인들이 안 와요. 진짜 목사, 선교사, 뭐 또는 그냥 뭐 권사, 집사, 뭐 그리고 젊은 애들도 다 그런 자녀들이에요. 정말 간사, 뭐 하여튼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와요. 그냥 일반인들은 가기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뭐 세상 말할 거 없어요. 정말 본질도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가 그냥 그대로 말씀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누구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나 이 불교가 결국 원형은 힌두교의 이런 종교에서 힌두교의 뿌리를 두고 왔다. 이게 불쌍해요, 힌두교에. 그리고 이렇게 뭐 야한 모습을 통해서, 이게 탄트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섹스를 통해서 환율교에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티베트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게 되고, 이것이 더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데미 신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데미 신 많이 나오죠. 이게 그렇게 구약 내내도 이렇게 괴롭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혼탁해 졌지만은 바울이 에베소와 고린도와 아테네를 갈 때 이 아데미 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을 뻔을 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이 뭐냐면 이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24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전으로도 삼기지만은 아까 여성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에게 다산을 주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 뿌리는, 힌두교의 뿌리는 결국 이런 아데미 신에서 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자, 아까 제가 빌렌도르프의 그 비너스, 여자 신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발견돼 있어요. 이게 여자 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울산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죠? 가슴, 여자의 몸이잖아요. 일부만 발견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남근. 이게 전라도에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뭐 정읍에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남근 사상, 그리고 여기 보면 해신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공원이 있어요. 저기 강원도에 가보면은 이런 것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숭배를 했는지 볼 수가 있고, 이게 일본에도 가보면은 이 사당에서는, 일본의 신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 제가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전 세계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정말 시간상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전 세계는 이런 문화 문명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라는 거, 이것이 이런 사상 가운데서, 바로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구약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론 심판을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심판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뜨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또 펴볼까요? 신명기를 이러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세가 이제 모압 그 요단 동편에 서가지고 서 있을 때,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 10일 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2달 반, 10일 전, 그러니까 딱 70일 전이죠. 이제는 모세가 곧 죽어요. 곧 죽는데 이제는 아까 이런 문화 배경으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화 배경에서 이제는 딱 안주하면서 거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모세의 심정으로 신명기를 읽어야 됩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정말 신신당부하면서 이 글을 썼겠어요. 왜? 광야 1세대는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1세대와 언급했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광야 2세대가 태어났는데 어떤 그 신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2세대에게 이제는 이들이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화 배경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모세가 절박했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레위기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으로.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사를 많이 드렸을 거 아니에요. 6월절을 매년 지키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모세가 더욱더 법 해석이 더욱더 원숙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준수할 때 그 많은 노하우들, 이들을 위해서 이 신세대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이제 교육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신명기를 보면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출급한 이후로 시내산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떠나왔지? 이 가네스 바나에 가서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했었지?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지?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왔지? 이런 내용들, 그런 것을 회고록처럼, 그리고 내가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제는 위임을 한다. 이 말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서론의 말로 이렇게 설교에 이렇게 말로 선포를 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는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인들에게 4장부터 26장까지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래서 출애굽기 그 전체적인 과거사를 다시 한 번 더 쭉 정리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이제는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4장부터 11장까지는 거기서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광야 2세대에게 주는 요점 정리를 하면서 고별 강의로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11장, 13장에서는 가나안 입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11장 볼까요? 11장, 12장, 13장에 보면은 계속 여기서도 11장부터는 좀 잠깐 보면서 할게요. 그 11장, 12장, 13장에 쭉 가서 보면은 13장에 거기 8절 볼까요? 13장 8절. 너희는 빈틈도 주지도 말고, 그들에게 빈틈도, 어떤 그 종교의 행위에 대해서 빈틈도 주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조금도 마음도 주지 말고, 또 아끼지도 말라고, 그들을. 그 다음에 15절.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모든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타락한 이 종교에 대해서,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장부터 26장까지는 똑같이 레위기와 같이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또 생활의 어떤 실질적인 사람과의 그 생활에 대해서 이제는 레위기하고는 좀 더, 레위기가 법전이었다면은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판례들이 많아요. 레위기를 기초로 해서 이 판례들로 이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왜냐면 살다 보면은 또 좀 예외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14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 가보면은 또다시 레위기 끝마무리 껐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 다 들었지? 이제 너희가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너희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결단을 촉구를 하게 돼요. 이것을 너희의 돌비의 색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선악을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걸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그동안 했지만 이제는 출애굽 제1 언약을 한 이후로부터는 정말 이런 제사 문화, 이런 절기 문화, 그 다음에 이방을 향한 이런 자세들, 이런 문화들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걸로 다시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하면서 이걸 갖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게 29장에 나와요. 29장 30장에. 그래서 이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게 이제는 광야 2세대와 모압 그 언약을 세우게 되죠. 제1 언약은 광야 1세대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근데 제2 언약은 이 모압에서 이 2세대들과 언약을 세우게 되면서 너희들 도장 빵빵빵 도장을 찍어라.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그림신산을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여리고 근처에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마주보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림신산을 볼 때는 나에게 순종했다라는 증표로, 그걸 보면서 너희들을 순종하며 복받고 생명을 얻고 잘 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인식하고 저 에발산을 볼 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하면 저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라. 이것을 선포하게 만들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31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록된 책들을 율법책을 7년마다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읽어주라고 레인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31장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31장은 좀 중요해서 제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3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11절에 볼까요? 제가 쭉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중반에 보면은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해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온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너에게 말했던 이 말을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 율법책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록의 승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대대의 이방인에게까지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물론 가나안은 심판을 하지만은 정말 그들 다 이게 뭐 라합은 살리잖아요. 나중에 라합은 왜 순종했잖아요. 그러한 자들,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또 기본 백성들도 살리거든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31장 13절에 보면은 정말 이걸 캐리그마, 디다케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 그 땅에서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31장 14절부터 33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다 이게 설파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요. 이제 너 곧 죽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요단 땅을 정복할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방 문화와 섞여서 타락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나를 떠날 거라는 거.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그걸 슬프다. 그래서 너는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래서 이 33장에 보세요. 32장에 보세요. 이게 모세가 부른 슬픈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딱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심판하신다 너희를. 그러나 구원하신다. 그 매개 아까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구원과 심판. 그 노래를 이 모세가 울면서 불러요. 너희는 지금 전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섞일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먼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패망을 할 거. 11개 하에 나오잖아요. 패망을 해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구약이나 이 성경이나 시편이나 모든 건 사실 노래예요. 노래. 이게 시가서와 같이 다 노래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성문으로 되어 있지만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불러서 대대에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 전쟁이 날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노래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노래를 짓게 됩니다. 이걸 누가 깨닫느냐? 남유다 마지막 거의 끝마무리에 이 요시야 왕이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세대의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범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고 막 그냥 깨끗하게 한 운동을 하다가 이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신명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읽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은 사실 이 모세의 슬픈 노래, 이 예언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고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그 예언이 거의 17개의 선지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이 거의 다 일맥상통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든 선지서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신명기의 신학자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34장에는 모세가 죽죠. 죽고 나서 3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치르고 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여리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리고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10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경이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 모세경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부터는 쉬워요. 여호수아부터는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서 그냥 그 말씀을 잘잘 끼워서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잠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병법이라고 보면 돼요. 쭉 내내 싸움 얘기예요. 싸움하는 얘기인데 1차적인 물론 그 땅에서 살아야 되지만 먼저는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을 점령해야 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게 보고 이 여호수아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해서 이 민족을 별보다도 많고 모래보다 많은 이 국가를 이룰 것을 말씀을 했잖아요. 그 언약이 거의 한 90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거의 이 여호수아는 그 지점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여호수아는 읽을 때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모세오경 물론 이제 그때 분류했지만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있잖아요. 그 시대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사사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사사시대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삼상하 이 5건이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5건은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그 초반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겹쳐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내용 안에 그 룻기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드온 시대에 룻이 살던 사람이니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 상하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왕으로 이 다윗이 세워졌지만 사실은 사사와 같은 하나님이 그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왕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5가지 책은 하나로 묶여있는 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칠판을 보세요. 보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빈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아까 그 타락한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주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았어요. 물도 위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야. 그거 뭐 꾸미기나 했겠어요? 제대로?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반듯반듯한 도시 문화에 아주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겉모습을 중요시게 여자들이 얼마나 화장을 꾸미고 하니 여자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이 땅에서 이제는 이제 전의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7족속이 이 지대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제가 잠깐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아마 나눠드렸는데 지도를 본 게 훨씬 더 깨끗해요. 이것을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게 좀 넓어져 보이는데 여러분의 지도가 아마 제대로 보는 지도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해가 있죠. 밑에, 그 다음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먼저 베이스 캠프를 쳐야 돼요.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먼저 이제 베이스 캠프, 여기가 길갈이잖아요. 길갈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전쟁을 여리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걸로 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리고하고는 싸워서 이 땅을 성취했어요? 아니면 기적으로 했어요? 기적으로 했죠. 어떻게 했죠? 바로 이 성벽이 얼마나 두께웠냐면 아까 그런 음란한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던 그러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 성벽 두께가 전차가 오고 갈 정도로 넓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만리장성 보면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보다 더 넓었다라고 보면 돼요. 전차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거기를 싸움이 아니라 그냥 벗개 들고 언약궤 들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냥 7일 동안 돌잖아요. 그리고 7일째는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큰 함성을 했더니 무너졌더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을 함락하게 했던 것은 이제부터 이 치러지는 모든 전쟁은 세상 전쟁과 다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이 길갈과 여리고는 이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가 돼요. 그러면은 딱 들어갈 때 제일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이 칠판을 보세요. 당연히 그냥 들어가자마자 밑으로 내려갔겠어요. 아마 눈에 앞에 보이는 앞을 갔겠죠. 바로 이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는 여호수아기, 사사기, 뭐 사무엘상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지형을 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 에브라임 산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싸움이 아이성 싸움이잖아요. 아이성.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아이성은 실제 이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아간이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36명이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을 해서 다시 이 아이성을 갖다가 공락을 하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 일대를 다 얻게 돼요. 얻게 되어가지고 여기를 먼저 1차로 땅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남부 쪽에 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했던 건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그 광야 때부터 막 그 얼마나 이삭 기적을 많이 들었겠어요. 저민족이랑 붙었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우는데 이때 이 남부 쪽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5개 연합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이 기브온 이 땅을 쳐들어와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내려가서 도와줘가지고 다 이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 남부 지역을 다 얻게 됩니다. 이게 남부 지역을 다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기 14장 15장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가데스 바나에서 10지파가 그 누구를 보고 이렇게 벌벌 떨었냐면은 가나안 족속의 이 아낙 자손을 보고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전혀 놓치지 않고 그들을 심판했던 이 갈렙을 통해서 심판했던 것을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이 족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찌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낙 자손의 살았던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 갈렙과 함께 유다 지파가 소속되는 이 땅이 됩니다. 여기가 땅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하솔왕 야빈이 그 메종 물가란 오아시스인데 거기에서 또한 이 히타이트족, 이 철범교가 굉장히 뛰어났던 이 족속들인데 또 대여섯 개의 그 족속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또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남부 쪽에서는 아까 그때 아까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뭐 태양이 멈추고 뭐 달도 멈추고 이 그 다 장면이 바로 남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 지역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히타이트족, 그 하솔왕 야빈을 선봉으로 하는 그 연대와 섞어가지고 북쪽 지역을 다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것이 이 11개의 지파에게 땅이 나눠지는데 이 지역은 여러분이 머리에서 외워야 돼요. 자, 맨 위에 보면은 아셀 지파가 얻었던 땅이 있죠. 이게 지금 지중해 바로 끼고 있고 여기가 아주 비옥한 땅인데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오는데 무슨 새로운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2분의 1 자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반절은 거기에 땅을 차지했고 이미 그 다음에 갓과 루벤은 이미 신명기 마지막에 땅을 얻었잖아요. 그 외에 이제 므낫세가 또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므낫세가 지파가 굉장히 인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넓은 땅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그 다음에 밑으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여기 단 지파는 나중에 이 블레셋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바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으로 다시 옮기게 돼요. 이게 나중에 성경에 나오게 되고 보게 되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흩어져요. 그래서 결국 남쪽 지역에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됐는데 다 외워야 되는데 특히 이 남유다 유다 지파 지역은 굉장히 많이 성경 내내 이제 열왕기 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분명히 요셉이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요셉 집차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셉은 따로 그것을 얻지 않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얻는 걸로 분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레이지파가 없어요. 그쵸? 레이지파. 우리가 이제 98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준 지도에는 48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에서 이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죽어요.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리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 모든 족속들은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을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은 다스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레이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레이지파는 땅이나 농사 짓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매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일깨워주고 모세 대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은 레이에게,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레이에게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기록된 이 말씀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누군가가 말을 했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다윗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어나면 조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들도 알 수 있는 게 기록된 이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이 얼마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들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왕은 없지만 이 말씀이 왕노릇하도록, 그래서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라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왕이 되는 거야. 모세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이 율법을 모세가 만든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잖아요.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었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로 이제는 왕국을 이루게 될 때에도 이 말씀이 왕노릇해서 이것을 이루라고 해서 이 레인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레이기가 사실은 레인이 더 많이 연구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행사 많이 하면 안 돼. 진짜 어디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 오로지 밥만 먹고 말씀과 기도하면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이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내내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잠깐,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할 거지만은 살짝 봐야 되면은, 자, 사사 출연이 이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사사가.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사가 출연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예언대로 타락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부르짖을 때마다 이제는 선봉장, 여호수아 같은 선봉장으로 사사를 세운 거예요.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사사라는 이 용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는 이제는 그냥 편하게 다 이런 거에 그냥 세상 종교에 섞여 살게 되니까 이런 것이 왔다라는 이 사사기를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 배경이 왜 이렇게 왔느냐? 사실은 레위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쓰여진 겁니다. 사사기가 모두 21장,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표대로 사사가 쭉 일람표가 나오잖아요. 그 역사대로 끌고 가요.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은 두 사람의 사건을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끼워 넣는 것을 왜 5장으로 말하느냐. 여러분이 이제는 이쯤 오면 좀 감이 오죠. 노아 방주 때도 창세기에서 그 많은 중요한 장에서 5장을 노아 방주를,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걸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이 사사기에서도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두 사람을 고발하는 그 둘 다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미가의 신상사건. 이게 어떤 거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영빨이 완전히 센 사람이야. 불러 쥐어 하면서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엄마가 부자야. 그런데 이 미가가 엄마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돈 훔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막 저주를 퍼부은 거야. 근데 엄마의 저주 기도를 듣다 보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 미가가 돈을 돌려줘요. 그랬더니 이 미가의 엄마가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이게 아들애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저주가 내 아들에게 갈 수 없다고, 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화를 한 거지, 한마디로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했던 아까 아데미신, 드라빔 이런 신사를 갖다가 만들고, 또 하나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은 짬뽕이 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바쳤고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혼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레위인이 그 땅을 지나가는데 미가가 보고 나서 너가 레위 지파인 것을 알고 나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고 아비 노릇을 해라. 내가 너에게 그 은 열량과 옷 한 벌을 연봉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너희가 또 봉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레위가 저기 그 신상도 섬기고 성경도 하고 짬뽕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미가의 신상 사건.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까 말했던 그 단지파, 여기 있던 단지파가 이제 여기서 블레셋이 하도 많이 쳐들어오니까는 못 살겠어. 그러니까는 이제는 지역을 옮기려고 보니까는 5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 들린 거야. 어라? 가서 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협상을 해요. 네가 이 미가의 집에서 돈 받고 제사장 노릇할래? 아니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를 따라와가지고 저 단지파에 가가지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줄래? 그래가지고 이게 또 돈의 약간레인이 죄송합니다. 그걸 훅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그게 레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주 편리주의 이 신앙을 갖는 이러한 것으로 참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하고도 별 다를 게 없는 게 그게 바로 미가의 신상 사건이다. 그 다음에 레이의 첫 사건은 뭐냐면은 이 레인이 똑같이 또 에브라임 산지 레인이 말았나 봐. 레인이 또 살았었는데 이 여자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살다가 그냥 이 남편이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갖고 이 레인이 그 자기 집에 가서 며칠을 유보하다가 어쨌든지 간에 이 첩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서 이 기브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인을 갖다가 완전히 밤새도록 농간을 해요. 완전히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여기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기네 그 고향에 돌아가지고 부인을,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지 않는 이 내용들로, 그 명하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자기 부인을 12조각으로 다 조각조각 토막살인을 합니다. 토막을 해요. 토막을 쳐서 12개 지폐 안에다 다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12명의 그 지파가 흥분해가지고 그냥 다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자. 근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미 기브와 이 족속과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11개의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와 그 기브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쟁을 합니다. 그래갖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21장, 20장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이 완전 처음에는 이기다가 나중에 전멸을 거의 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12지파로 세웠던 이 국가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살아남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11지파의 딸들을 절대 주지 말자.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방인 민족들의 그 여자들을, 그 처녀들을 주게 해가지고 명맥을 잇게 하는 이런 걸로 하면서 사사기 21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게 왜 이제 그 다윗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중요한 게 사사기의 내용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말을 할 것이고, 아까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아까 차지했던 땅이잖아요. 근데 차지하지 못한 땅이 하나 있어요. 저기 뭐죠? 이쪽에 살색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에돔, 모압, 아모리 여기저기 살고 있어요. 그런 블레셋 땅이면은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단지파 밑쪽에 있는 땅이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러면 할 때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사사기 내내, 사무엘상, 다윗이 올 때까지 내내 싸우겠구나.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 때도 얼마나 많이 블레셋과 싸우니까 아직 정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왔을 때 비로소 저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염두하고 가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MT를 간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아까 요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신명기와 레위기를 그러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깊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그동안 주어졌던 자료들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공부하세요. 공부해보시면은 굉장히 그 다음부터 갈 때 이제는 보여요. 이 성경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그 초점으로 가고 있는지가 계속해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출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보게 되었고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의 이게 정말 단순히 안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 열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참 쓰시기 위해 이들에게 정말 레위기와 신명기 어마어마한 하늘의 이 말씀을 주셔서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과 여전히 쉽게 편리하게 섞여 살 때 정말 이 세상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자, 이 성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이제 하나님 한쪽 귀퉁이에 두었던 책이 아니라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암송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며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